오늘 귀신들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들이 돌보고 섬기고 지켜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유혹하고, 또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틈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의 존재와 또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므로 말미암아 귀신을 넉넉히 무찌르고 이기는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신들에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귀신들의 기원을 보면 귀신들은 실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실체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7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서 바알세불은 이제 귀신의 왕 사탄을 일컫는 것입니다.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수없이 쫓아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특별히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기뻐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바울도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에 대해서 함부로 제사를 하거나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경고함으로써 귀신들의 존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심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귀신과 사탄들과 같은 또 인간의 나쁜 것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인간의 타락 이전에 사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쁘게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와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좋게 지었는데 어떻게 타락했느냐? 이제 성경에 대한 그런 해석이 좀 복잡한 것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위대한 선언을 하고 모든 것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사람이 표현하기는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하신 그 한 번의 창조를 보편적이고 더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창조설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와 같은 창조로 얘기하면 인간의 타락은 그 위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큰 시간적인 간격을 두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창조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탄의 타락이 있고 처음 창조한 인간의 타락이 그들에게 사탄의 타락과 천사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지어진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심판을 받고 멸망받았어요.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귀신이 됐다는 것이 귀신의 그 첫 번째 기원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성경의 그 원창조설과 재창조설의 큰 그런 그 신학적 견해가 다르고, 이러한 그 재창조설이 한때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도 그것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지지는 한 번의 창조만을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처음에 창조된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해서 죽고 그 죽은 영혼들이 이제 귀신이 됐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은 홍수 심판에 죽은 그 사람들이 귀신이 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지은 것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운 것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셋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그 예가 그 앞에 없습니다. 없으니까 꼭 셋의 자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로서는 그와 같이 해석을 하고 주로 그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세기 구약학자인 그 게하르트 폰라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천사가 사람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리고 그들이 네피림이라는 장부가 되어서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천사가 올바른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인간하고 같이 사는 그런 타락의 길이 있었다는 것으로 유다서 1장 6절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시킨 창세기 6장과 연관시켜서 해석되는 것이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하기로 말할 수 없는 도시인데 그들이 이 위에 있는 천사들의 타락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유다서 1장 7절에 그렇게 나오는. 그러므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음란한 행동을 했다,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그 모든 존재들을, 다른 사람들도 물론 심판받았지만 노아 홍수로 인하여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타락한 인간 그 후손들이 귀신이 되었다는 설이 이제 두 번째 설이에요. 이것도 참 복잡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것이 음란과 방탕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런 음란과 방탕한 것이 그런 그 서울의 핵심 도시에서 일어나고, 또 나라에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와 같이 굉장히 부도덕한 그런 일을 행한 것이 그 동영상 그것을, 그 실체 얼굴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보도가 됐어요.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이 귀신들의 활동이 그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부도덕한 것으로 빠져서 타락한 그런
천사들의 행동이 답습되고 있는 것은 귀신들이 이 세상의 그런 환락과 향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다 타락시키고 엄청난 그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몰아넣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쾌락을 위해서 돈 벌고 뭐와 같이 즐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귀신들의 그런 유혹이 있고, 그 귀신들이 수많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통적으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타락한 천사들이다. 지금까지는 인간들의 죽은 영혼이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 됐다는 그런 견해인데, 그것은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타락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탄이 용이고,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천사들을 3분의 1을 땅으로 내친, 그 같이 타락시켰다. 우리가 지난번에 천사들은 천천만만으로 무수하게 많은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했으면 이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귀신들의 왕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 이건 훨씬 더 성경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귀신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다.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견해도 뭐 더 이상 성경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으므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래 다른 귀신에 대한 기원론들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어떤 신비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하여 큰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의 정체는 완전히 우리가 알 수는 없구나. 그러나 보편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것이고 인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귀신들은 어떤 본성을 가졌느냐? 이 귀신들이 이전에 그와 같이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들이 뭐 귀신이 됐거나, 아니면 천사들은 상당히 힘이 있죠. 그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 이 귀신들은 상당히 힘과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귀신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은 온갖 쇠사슬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로 재주 있는 그런 일을 해서 그야말로 지붕을 타고 다닌다거나 작두를 타고 다닌다거나 온갖 그런 희한한 일도 행하는 귀신들이 약간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은 멍청하지 않고 좀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에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갑자기 그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이 아는 지식보다는 조금 더 지식이 있는 것이죠. 스게와의 아들들을 이제 그 봉변당하고 그 옷을 벗겨서 쫓아낸 그 귀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그와 같은 힘과 지혜가 있는 것을
사도행전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스교와의 일곱 아들은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함부로 우리 보고 나가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스교와의 일곱 아들이 있는데 그 일곱 아들이 귀신이 그냥 다 봉변을 당하 때려잡고 그냥 쫓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약간의 힘과 지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그 성격이 사악하고 아주 못됐어요. 귀신들은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에서부터 기원을 했든지 간에 악한 것입니다. 악해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아주 사나운 개가 있어가지고 그 집 앞에 가면 짖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악한 것이 특징이고, 귀신이 일반적인 외모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 귀신들은 악하고 지저분한 것이 그 본성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그 나쁜 사람들이 말쑥하게 신사복을 차려입고 면도도 깨끗하게 다니는 것처럼 오히려 착한 사람이 수염 기르고 지저분한 그 세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너무 깨끗하고 말쑥하게 찾아다니면 또 그 귀신이 그렇게 변장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대 귀신은 그 옛날처럼 그 뿔 달리고 공연히 삼지창 들르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는 금방 귀신의 정체가 탄로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귀신은 아주 세련되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사람들이 그 속아 넘어가기 쉬운 그런 여러 가지 물질이나 그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 유혹하고 타락시킨 건 그 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귀신이 와가지고 공연히 사악하고 얼굴에 이 뿔 달리고 이 송곳니가 착 해가지고 드라큘라처럼 해서 그런 귀신하고 누가 요즘 사귀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 돼. 그리고 귀신이 이제 지저분하게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지저분한 귀신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덤이 아니라 가장 번화가에서 세련되게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도 이제 그야말로 에스프레소 같은 그런 것으로 마시고 그러지 그냥 묽은 거 그런 거 마시지 않아요. 아주 거기서 독한 것을 그렇게 딱 세련되게 마시고, 그리고 커피 요즘에 또 보니까 무슨 커피는 아이스크림 위에 또 커피를 쫙 부어가지고 하는 것을 또 그 젊은 사람들은 그걸 먹고 이제 막연 요새 그걸 좋아해. 아니 그거 먹는 분이 있으면 내가 신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귀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세련되게 다니니까 그 책에 나온 그것은 이전의 그런 정통적인 조직신학 책에서 제가 본 거니까 이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이 커피도 별로 안 마시던 그런 때에 그렇게 쓴 것이니까 이제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마귀는 사악하고 더럽다는 그것은 옛말이고
마귀는 세련되게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로 귀신들의 그 활동은, 그러면 귀신들은 무엇을 위해서 활동하는가? 귀신들의 활동 목적은 큰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말할 수 없이 교만한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그 한 많은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그 재판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이 귀신의 특성이에요. 귀신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인데도 교만해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한쪽의 강도는 곧 십자가에서 죽을 몸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 곧 죽을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그 안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만일 그리스도면 나를 구해내라 그러면서 빈정대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특징.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가장 큰 죄에 빠지는 거죠. 인간의 큰 죄가 교만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타락한 죄가 교만죄고, 하나무인이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다음 시간에 이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자기가 상당한 그런 어느 정도의 실력과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타락해서 그야말로 그것을 금지할 그런 것이 없어요. 완전히 사탄이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서 그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같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일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악의 일로 빠지게 하는 것이 그 귀신들의 일이에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들은 끊임없이 그 많은 사탄이, 이 사탄은 하나예요, 하나. 사탄은 하나고 귀신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수많은 졸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제하지도 않고, 사탄은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수많은 졸개들인 귀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엄청난 귀신들을 온 세계에 다 지점을 만들고 거기에서 파송을 했어요. 지난번에 베트남에 가니까 이단이 벌써 베트남에 상당히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거기 교회도 지어주고, 그 사람에게 활동비도 주고, 동남아 선교
우연장 그런 식으로 또 직책을 임명했대. 그래가지고 그 동남아 지역에 그 이단을 널리 포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집도 지어주고, 그 집은 사실 그 이단 교회죠.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럼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마귀도 엄청난 그 조직력을 가지고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세력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 세계가 마귀의 그런 조직하에 딱 돼 있어요. 어딜 가든지 귀신들이 그러니까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유한한 존재고 유한한 능력을 가졌으니까 곳곳마다 사탄이 출장을 다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은 귀신들은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을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묶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비행기에서 딱 내릴 때 저는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그 공중의 흑암의 귀신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호텔에 들어가든지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그와 같은 일종의 지점장 비슷한 그런 귀신이 있고, 또 각 지역의 그런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귀신들이 곳곳마다 포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기서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각 계층에 있는 귀신들의 그런 위계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의 위계질서를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귀신들이 이런 직분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 귀신들보다 능력이 있고 이 귀신들을 지식이나 힘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대항해야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귀신을 대항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대해서 싸워서 그 모든 공중권세 잡고, 또 우리의 주변에도 끊임없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이 사람을 틈타는 길이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 귀신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죄에 아주 인이 박히면 귀신이 들어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사람에게 죄가 인박혔어요. 그럼 귀신이 거기에서 죽치고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보통에는 귀신이 그냥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냄새가 우리 코에 들려오고 그런 것처럼, 또는 찬바람이 싹 불어오고 그런 것처럼 귀신은 그런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향력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귀신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설이죠. 그리고 그런 이단 사설이 강하게 들어오면 이단의 가르침으로 혼인하지 말라. 그렇게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혼인을 금지시키고 어떤 면으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들린 것이죠. 또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날과 달과 음식과 이런 형식적이고 외부적인 것으로 사람을 얽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이 귀신의 가르침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은 무엇인가 경건을 가장해서 사람을 율법주의로 끌어모으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끊임없이 이와 같이 잘못된 사실을 가르치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또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거나 눈을 멀게 하거나 미치게 하거나 자살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 몸에 불구와 병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면으로는 세계 1위라고도 하는데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 자살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1억 2,7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그 2배 이상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자살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살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아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 자살하는 것도 귀신들이 상당히 많이 영향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것도 또 그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참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물에 던져서 목숨을 끊거나 불길 속에 스스로 죽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귀신이 불과 물에 사람을 던져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상당히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도 이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의 속삭임에 빠져서 불 가운데 뛰어들고 물속에 빠지고 여러 번 죽으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가족이 끊임없이 건지사 지금까지 살려왔는데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기사 이 자살하는 귀신 쫓아내 주시고 이 건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자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끊임없이 아는 루트를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살하면 그 자살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 가까운 사람도 죽었는데 당신도 죽으라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 귀신이 끊임없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파급되는 그와 같은 악영향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이와 같이 끊임없이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네 번째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귀신을 쫓아내야 돼.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을 마태복음 8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병든 자하고 귀신 들린 자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말을 못하고 그런 사람도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와 같이
혀를 잡아당기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시고 이와 같은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받아서 초대교회에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감에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그와 같이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어요. 사도행전 5장 16절에만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귀신들을 그렇게 쫓아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주인을 많이 돈을 벌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에 상관없을 때는 사도 바울도 그냥 상관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자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런 일에 있어서도 그 귀신들이 활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악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귀신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우리가 적절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무조건 그와 같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귀신에게 벗어나려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마음이 귀신하고 그와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귀신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귀신 없으면 나 못 산다고 그런 사람에게 귀신 나가라 하면 그거 나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귀신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귀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되는 그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귀신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한 때까지는 귀신이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어 있어야 돼요. 그 중요한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지위와 신분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가는 것은 화무시비롱이에요. 꽃이 열을 피웠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그야말로 인생 반짝하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이 필 때, 우리가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있을 때 주님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힘쓸 때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계 각층에서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의 세력을 간파해야 돼. 간파해서 쫓아내야 돼. 국가의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도 또 사업의 일을 행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배후의 귀신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귀신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부정한 일을 행하게 하고 그럴 때 우리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해서 그것을 묵과하면 그 귀신의 그런 세력에 우리가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을 행하고 제도적이고 어떤 법적인 일을 행할지라도 그런 제도나 법의 이면에 귀신을 통하여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 귀신도 이제 세련되게 그 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귀신은 아니고 사탄이 예수님을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 유혹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죠. 그러니까 이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찌 법 가지고 얘기 안 하겠어? 이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니까 당연히 이건 지키고 그건 틀림없는 것이다. 그건 잘못 생각해요. 귀신이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분별해야죠. 분별해서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분별해서 현대인에게 있어서의 그런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이고 법적이고 또는 상당히 세련되게 다가오는 그런 거에 있어서 배후의 세력을 간파하고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귀신의 세력을 그 분별하고 쫓아내는 데는 사실은 상당한 그 능력이 필요한데 성경에는 귀신 쫓아내는 은사는 없어요. 귀신은 누구나 쫓아내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이건 누구나 믿는 것이죠. 누구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은사는 안 해요. 귀신은 누구나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이 그 배후에서 법이나 어떤 제도나 그럴듯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간파하는 데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또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가 없을지라도 귀신의 그런 계획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귀신의 그런 그 계교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고 그것을 알면 이제 쫓아낼 수 있죠. 정체가 드러나면 귀신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체를 모르고 혼란스러울 때는 귀신이 안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혼란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혹시라도 망설여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하룻밤 자면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오케이 하고 사인하고 그러면 안 돼. 일부러 사인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사인하거나 기다려야 돼. 그래야 마귀의 계계를 간파할 수 있어요. 현대에도 끊임없이 귀신들의 세력이 나오는데 오늘날 그 귀신들이 점잖게도 행동하지만 신비적인 황홀경이라든지 사탄 숭배
흑백 마술, 점성술, 강신술, 또 텔레파시, 투시, 투창, 가로막았는데도 그 사람이 어떤 옷 입었는지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재주가 있죠. 그죠? 투시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투청력. 전혀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 그 사람을 말해서 밖에서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심지어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의 있는 마음을 읽어요. 당신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것을 얘기하죠. 그런 거 보면 사람이 속아 넘어가기가 쉽죠. 또 자동 필기, 자동으로 막 쓰고 주문하고 마술 치료,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요즘의 사람들은 치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마술사 같은 치료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어쨌든 귀신들은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옛날에도 참 온갖 귀신들이 많죠. 점쟁이, 기룡, 요술,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다양한 모습의 그런 귀신들의 활동이 인류 역사 이후로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파악해야 되고, 가끔 어떤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종로에 가서 그냥 점이나 좀 쳐야 되겠다 해서 종로 길거리에 그렇게 또 점쟁이들이 그렇게 봐서 사주팔자 받는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그러면 우리가 결혼할지야 말지 한번 사주나 보자고 또 들어가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난처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그런 것을 작은 그런 고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틈타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점차 그 속에, 그러니까 실 하나 묶었으면 끊을 수 있죠. 그런데 2줄, 3줄 해서 자꾸 해서 실이 5겹, 10겹 되면 그거 끊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귀신의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사탄이 이와 같이 광명의 일꾼으로 변장.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마 사탄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분수에 어긋나게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다가오면 귀신인가 잘 살펴봐야 돼. 아니, 내 그 분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왜 친절하게 합니까? 이게 그 귀신일 수가 있어요. 그건 속에 넘어가면 안 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묶음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분명히 귀신이 확실하면 소리내서 귀신아 떠나 가라. 그와 같이 이제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런데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소리친 거예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왜냐하면 스게와의 7 아들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귀신이 그걸 보고 너희 이거 형편없는 존재들이 어찌 우리 보고 말이지 나가라 마라 하느냐.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그와 같이 주무시게 하거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싸 놓고 있으면 그 마음에 이제 차갑게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란 말도 나오지도 않고 그 예수 이름으로 말이 나온다고 해도 귀신이 비웃는 것이죠. 아니, 그건 자격도 없는데 그 말을 하면 되겠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귀신이 무수하게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유혹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흐릿하게 하고 진리의 믿음에서 어긋나 미혹의 길로 빠지게 하는 것들은 다 귀신입니다. 그런 귀신들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긋난 길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가오는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의 가정의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서 진리와 빛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이 사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귀신을 쫓는 능력이 되어서 이 사회를 맑고 밝고 환하게 하는 그 책임을 이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